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IMC 워십 찬양팀 그리고 이교구 성도님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찬양의 고백대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예배하며 임마누엘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2교구 주체 예배로 모이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문전성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 어머니가 자식이 돌아오기를 문에 의지하고서 기다린다. 2. 문 밖에 새 그물을 쳐놓을 만큼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졌다. 3. 찾아오는 이가 많아 집 앞이 시장을 이루다시피 한다. 너무 어려우시죠? 문자가 들어가는 사자성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사자성어는 의문지망, 그리고 2번 사자성어는 문전장라입니다. 찾아오는 이가 많아서 집 앞이 시장을 이룬다는 사자성어가 바로 문전성시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어서 많이 찾아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제2교구 주체 예배로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좋은 소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어느 한 집 앞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곳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대문간에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값진 선물입니다.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들이 이토록 많이 모인 것입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인데 이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그 전하시는 소식이 무엇인지를 사모하며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장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병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들것에 누워있고 이 침상을 4명의 사람들이 들어서 가버나움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중풍병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파랄리티쿠스라는 단어인데 이 병은 뇌출혈 등으로 몸의 일부분이나 혹은 전신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환자입니다. 이런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에 메어서 예수님께로 나아왔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수 있으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대문까지도 사람들로 꽉 차서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였는데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간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이 사람들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칠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붕을 뜯어낼 정도로 지붕의 덮개를 벗기고 지붕을 이루는 작은 나무들과 흙을 벗겨내서 말 그대로 침상을 지붕에서부터 예수님께로 내려보낼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문제의 해결되시는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으려는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원하지 않는 사고들, 자연재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여러 문제의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낭망하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네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이었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던 집을 짓는 것이 그 지붕에 들보를 중심으로 세우고 그리고 작은 나무들을 걸쳐두고 그리고 지프로 덮고 진흙을 발라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지붕을 뜯어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실천했던 믿음, 이 용기와 지혜와 결단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이교구 모든 성도님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을 때는 정말 지붕을 뜯어내는 이 담대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해결이 되시는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로 나아오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중에 벼랑간 지붕이 뜯기더니 먼지가 휘날리더니 중풍병자가 천장에서부터 내려와서 주님을 앞에 놓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5절과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가장 먼저 보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참으로 간절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또 중풍병자를 정말 예수님께로 데려가고자 하는 이 네 사람들의 믿음, 이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순서를 보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입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라고 부르신 단어는 테크논이라는 단어이고 자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영적인 자녀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자녀를 향해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장 먼저 펼쳐주셨습니다. 육적인 회복, 중풍병의 치유함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죄 사함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죄 사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셨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질 복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인 회중 가운데에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의문을 가지고 눈초리를 보였습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들 중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올무가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갇혀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갇혀서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라고 하면서 고발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는데 죄사함의 권세와 병고침의 은사 중에서 무엇이 쉽겠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이 중에서 쉬운 것은 병고침입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능력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대조시키면서 병고침의 능력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를 대조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주 굳세게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5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텐 피스틴 아우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예수께로 끌고 온 동료들의 믿음이 있고, 또한 병을 가진 환자 자신의 믿음을 포함하는 이들 모두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 믿음을 호라회 단어로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 모두의 믿음이 동시에 부름받아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성도님들께 드리는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교제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죄 사하는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이 능력은 이 모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을 때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와 영혼 구원까지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동역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또 동역자를 맞이하는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임한다고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선한 능력을 끼칠 수 있으셔야 합니다. 8월 이 한 달을 주체의 달로 힘써 예배하며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우리 이교구 모든 가정마다 서로가 서로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주셨으니 이렇게 풍성하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교구에 새로 오신 모든 새가족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우리 먼저 믿는 믿음에 우리 모든 교구의 가족들이 있음에 든든함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또 앞으로 함께할 시간 속에서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교제하시고 함께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침상을 메어 들어주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시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그 상을 가지고 걸어 나갔습니다. 주님께 답을 찾는 이에게 응답하셨고 기적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토록 귀한 믿음의 일 앞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치유와 기적을 경험한 성도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입니다.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다 놀라서 모인 전부가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역사이시고 기적이노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복음을 사모해서 집 안에 들어앉아 있던 자들이 있고 또 집 밖에서 문 밖에서 서성이면서 창으로 이 문으로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흙먼지가 저 천장에서부터 흩날리더니 지붕이 뜯겨 나가고 침상이 줄로 달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더니 일어나 걷게 하셨고 죄 사함의 권세도 보여주셨습니다. 서기관들조차도 주님의 권능에 압도당해서 그저 치유의 역사와 죄 사함의 권세 가운데에 목도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 놀라할 때에 놀라다라는 단어는 엑시스타스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놀라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까마득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하게 놀랐다는 뜻입니다. 모인 현장이 얼마나 크게 놀랐고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랐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강한 역사, 치유와 사죄의 선포를 통해서 복음이 크게 증거된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교구 주체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구 가족분들을 보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준비하면서 섬기시는지 우리 장로님, 교구장님, 그리고 신방권사님, 도속장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12 속장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모든 이교구 성도님들과 온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림 작품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윌렘 아이작스의 작품인데 1624년경에 판화 형식으로 제작한 그림입니다. 1885년에 매입하여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실제 그림입니다.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내 친구가 위에서 팔로 열심히 내리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서 이 그림에 등장하는 어떠한 인물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아온 자들, 조금 일찍 와서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곁에 있는 자들이 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늦어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그 공간에 복음을 귀 기울이면서 서성이면서 어떻게라도 들으려고 발버둥치는 자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또 아픈 친구를 위해서 믿음을 갖고 지붕을 뜯어내는 자가 되실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정말 나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또 낙심되는 질병 가운데에 마음의 고통과 관계의 힘든 가운데에서 쓰러지고 낙심하여서 침상에 누워있는 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인 모두가 주님의 권능 아래에서 그 결국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목표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주님께로 찾아 나아오시고, 그때에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이 거룩한 길을 걸으시고, 마지막에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이교구 가족과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리고 의로움이 되신 주님을 찾으셔서 언제나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길을 굳세게 나아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정금같이 주님 앞에로 나아오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며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말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살아가는 평생에 주가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연약한 심령에도 찾아오는 문제에도 해결이 되시고 답이 되시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교구 주체 예배로 모였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일 살아가는 날마다 주가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의 답이 되시고 해결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중풍병자 되어서 낙심하든지 또한 저들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증상을 배워가지고 나오든지 아버지 예수님 앞에 나오든지 언제나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히 매일매일 살아가는 날마다 8월 이 한 달마다 또 남은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 가운데에 아버지 언제나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지키는 때때로 어렵거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된 자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임마누엘 자리 되게 하시고 성도의 사업장마다 축복하시고 성도의 가정마다 좋은 소식들이 넘쳐나는 아버지 2024년 하반기 8월 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날을 복된 주일로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교구 주최 예배로 믿음으로 주의 영광 높이며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회복과 치유와 기적과 죄사함의 권세와 구원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삶에 닥쳐오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구 주최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하며 모여서 떡을 떼며 모여서 선교하는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재단의 기쁨을 충만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주님 주신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소리내서 웃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더욱더 기뻐함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충만한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